오늘 여호수아 8장으로 다시 넘어왔는데 본문이 좀 길어요. 제목을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봤는데 먼저 예비적으로 간략하게 좀 살펴볼 것들을 보고 중요한 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8장 1절이에요. 8장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아주 멋지게 정복했죠. 또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멋지게 건넜죠. 승승장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공격을 받지 않았죠.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에서 대패했습니다. 왜 대패했습니까? 아간의 탐심 때문에. 한 사람의 탐심으로 백성 전체가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의 흥왕을 위해서라도 내가 죄를 끊어낼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보편교회 성도들의 흥왕을 위해서라도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아주 통렬하게 끊어내시죠. 그런 일을 겪는 여호수아, 그런 일을 바라보는 여호수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죠? 36명도 죽고, 아간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도 죽고, 전쟁은 졌고, 권투를 배워본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젊은 패기에 달려드는 청년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앞에 장사 없다고. 한번 맞아보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아픈 줄, 주먹이 아픈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런 징계를 받았으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리더로서 이렇게 움츠러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때 주님이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중요해요. 이르시되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탁 말씀하시면 또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잘못했나? 근데 주님이 놀라지 마. 이제 앞으로 교회 구석구석에 성구를 붙여놓을 건데요. 예레미야 말씀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혼나면 또 혼나는 거 아닌가? 또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움츠러들 수 있는데 주님의 진심은 복 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 너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넘어졌어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성도가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고치셔요. 주님이. 부끄럽게 하셔서라도 고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정신 차리게 했어요? 바벨론 왕들, 아시리아의 군사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그런 일을 통하면 우리가 좀 위축돼요. 나 또 잘못하겠구나.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심을 알고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든지 뒤로 물러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고 자비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무슨 점집에 간, 무당집에 찾아간 사람 마냥 이렇게 항상 뭐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안 돼요. 그건 자녀된 태도가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태도는요, 기본적으로 뭔가 더 주려고 하는 것이지 자식을 혼내려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거 읽으면 무슨 생각 드셔요? 아간 참 타이밍 못 맞췄다. 그죠? 여리고성은 주님이 다 멸망시키라 그랬잖아요. 그 성의 악독함이 하늘에까지 미쳤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헤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다
맞게 주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말인데요. 덤비지 말라고. 옛날 어른들이 많이 쓰시던 말이에요. 서두르지 말라는 말, 덤비지 말라고. 덤비지 않으면 다 알아서 줍니다. 그 아이에게 밥 줄 때 그러죠. 아직 이제 뭐 젖먹이나 이유식하고 또 아직 어린애들한테 막 달려들면 있어 봐 이러잖아요. 있어.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저한테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 봐. 일단 가만히 있어 보라고. 다 때에 맞춰서 하실 게 있기 때문에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아가는 덤비다가 죽임 당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거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의 탐욕으로 우리가 잃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 다 주시는데 서두르다가 주님이 주시는 보화를 못 받고 작은 것에 그저 팥죽 한 그릇에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 건너고 나서 무엇이 그쳤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그쳤어요. 지금 3만 명 이상의 병력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군인은 일한 만큼 또 봉급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은 남겨져 있으니까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예비해 주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러니 덤비지 말아야 돼요. 너무 서두를 거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 에서와 야곱 보면은 예전에 저희 학교 총장님이셨던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부인들에게 남자들은 밥만 잘 주면 특별히 잘못하는 거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좀 잘 주시면 되겠다. 이게 무슨 교회에서 할 얘기인가 싶지만 에서의 경우를 보면 알아요. 당장 배고프고 졸리고 그러면 우리는 본능을 따라가는데 본능을 억제해야 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급해하지도 말고 덤비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예비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0절이에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주보 한번 읽으면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이성 앞에 기만철수 1차 복병, 2차 매복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베델의 지원을 막고요. 그리고 나서 북으로 남으로 가지 않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빠져요. 에발산이 그리심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골짜기에 법궤를 갖다 놓고 레위인 제사장들 두고 이제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 저주의 예언,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실 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언약을 어기면 주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주께서 징계하시리라. 거기에도 아멘 해야 되고 내가 듣기 나쁜 것도 아멘 해야 되고 주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도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굳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내용, 에발산은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순례를 가신 분들이 실험을 해봤대요. 그 골짜기에 서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각각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럴 때 가운데가 파여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합니다. 에발산이 더 높기는 해요. 그러나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내용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8장 30절이 그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단을 쌓았냐 말이에요.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빛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양육 받으시고 활동은 주로 어디에서 하셨어요? 북이스라엘, 갈릴리, 납달리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였다. 복음서 기자가 예언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북이스라엘의 저주를, 북이스라엘의 배도를, 그리고 한때 주님을 떠났던 그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세요. 또 31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어디에 밑줄을 그으셔야 되냐면 다듬지 아니한 쇠돌. 이거 신명기에도 나와 있죠. 주님께 제단을 쌓을 때 멋지게 각 맞춰가지고 돌을 깎지 말라 그래요. 제단을 쌓을 때 자, 다듬은 돌과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면 어디에도 눈이 가겠어요. 매끈한 제단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이 세상에 멋져 보이는 건축물들은 다 그렇게 제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인본주의와 사람의 사고와 큰성 바벨론의 정신이 들어간 그런 제단 받지 않으신다 하셨나. 우리에게 위선을 버리라 하셔요. 우리가 그 제단에 쓰여지는 돌 하나하나 할 수 있거든요. 위선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울퉁불퉁한 모습 그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거역했으면 거역한 대로, 화가 많으면 많은 대로, 못 기다리면 못 기다리는 대로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예배하라 하십니다. 에발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느냐 일어서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거 금요일에 교리 공부 때도 했는데요. 아합도 회개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회개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었던 가인도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것 같이 보여요. 가룟 유다도 회개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후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퉁불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참 회개지, 그저 죄를 슬퍼하고 눈물로 퉁치는 것, 통곡으로 퉁치는 것은 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퉁불퉁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에발산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패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중심 대제를 나눌게요.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기에요. 본토인까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씁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1시간 일한 자도 남녀노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자든 남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어요. 이방인들도 출애굽기에 보면 허다한 잡족이라 그랬죠. 출신은 상관없어요. 뭐 우리 가족에 뭐 가족력이 있네, 누군가 뭐 범죄자네, 누군가 치명적인 나쁜 과거를 가졌네, 아무 소용없어요. 은혜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35절도 보세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다 낭독이 됐대요. 거류민들이니까 잡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뭐 3대선, 5대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각각 믿음대로 후하게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 세밀한 인도하심은 좀 다른 영역이에요.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매복을 하라 하셔요. 다시 한번 주보 일면을 보시겠어요? 일종의 기만 전술이죠. 아이성 앞에 딱 여호수아가 본군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왕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들 또 쳐맞으려고 왔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겠죠. 그러면 전날 매복했던 1차, 2차 매복군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남아있는 것들 다 불태우고, 그러면 그 연기가 올라올 때 아이성 군대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뒤돌아보면은 이제 도망가던 자가 뒤돌아서 공격하고, 또 성을 공격했던 자들은 다시 또 공격에 합류하는 이런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면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주민들이 총 몇 명? 12,000명. 작은 성읍이에요. 근데 주보 일면에 보니까 1차 매복군만 몇 명이에요? 3만 명이라고. 머릿수로 이미 이스라엘이 훨씬 유리해요. 아마 그래서 1차 전쟁 때 여호수아가 좀 방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싸워도, 소위 그냥 1대1로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주님이 굳이 매복을 하게 전술을 가르쳐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살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독교의 오해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저 예배 때 잘 참석하고 헌금생활, 봉사생활 잘하고 성경책을 항상 차 안에 두거나 침대맡에 두거나 뭐 이런 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진짜 뭔가? 기도원에 잘 가는 건가? 방언 기도를 하는 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뭔가 종교의식으로는 마음을 드리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다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모든 문제에 다 성경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세례 받을 때, 교인 등록할 때 어느 교회든지 간에 다른 복음주의 교회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걸 묻고 또 뭐 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이걸 꼭 물어요. 다시 한번요. 세례 받을 때, 또 교인 등록할 때, 입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포함되었다.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 믿는 성경이 나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느냐. 그 성경이 교회에서 신앙 행위를 하는데도 필요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이런 전투, 방을 청소하고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민을 준비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모두 다 소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모든 일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겠죠.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행진했죠. 아이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복과 기만 전략으로 전투했죠. 방식은 다르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뭐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걸 믿는 거지 일상생활은 제가 해나가는 거죠, 목사님. 아니요. 모든 부분에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음에 가는 사회의 모든 일도 성경에 비추어 사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말씀의 빛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해석의 여지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따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여리고성에서는 찬송으로 이겼죠. 그러나 아이성은 매복으로 이겼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를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홍해와 동풍을 이용해서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걸을 때 아말렉인들은 어떻게 주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냥 맞붙어 싸우게 하셨어요. 정규적인 전투와 기적이 함께 갑니다. 주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되고. 왜 가만히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라. 그때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거. 주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군인은요,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지휘관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게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멋대로 움직이는 군인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휘관은 항상 권총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것은 직결심판용이요, 자결용입니다. 권총은요, 총신이 짧아가지고 누굴 죽일 수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 못 맞춰요. 그럼 우리 지휘관 대신 주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합니다. 한다고요. 그것을 믿지도 않고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퍽퍽한 거 아닐까요? 주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또 초대교회 시대 때, 또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기적을 몰아부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대부분의 기적은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그리고 신약 교회의 대부분의 기적은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공생애에 몰려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또 구약 시대 그 나머지 시간은 일상적인 일들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병을 고치실 때 어떨 때는 의사를 쓰시고 어떨 때는 약을 쓰시고 어떨 때는 초자연적 방법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꺼이 들으려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내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던데요. 맞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겠죠. 환상으로 보든가 감동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대망했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A 직장에 가고 싶고 또 B 직장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데 A라는 사람도 좀 멋져 보이고 B라는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기독교는 아무런 답도 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어떻게 이것만 찾다가 답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장절이 구별된 건 아니지만 앞과 뒤가 동일하게 인클루지어 된 거 아세요? 제일 앞에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8장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기다릴 마음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볼까요? 설교를 들을 때 줘라.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안 보고 또 묵상도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성경을 10,000번 읽어도 묵상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두렵고 떨려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여호수아 8장에 나머지 사람들을 보세요. 두렵고 떨려도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나머지 정복 전쟁도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는구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세요. 들으면 인도하셔요. 들으면 인도하시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21장 1, 3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근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기 때문에 맨날 도보로 이동하세요. 그래서 나귀 새끼 하나 없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러이러하게 해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묶여 있을 거야. 그거 풀어와.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 돼보세요. 그 두 제자의 입장이 돼보시라고. 도둑질 하라고요? 주인한테 멱살 잡히면 어떻게 해요? 요즘 같은 말로 하면 경찰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렵죠? 떨리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만 쓰고 다시 돌려보내시겠다 하라.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됩니다. 거기 가니까 나귀 새끼가 있고 주인이 순순히 내어줘요. 제자들이 자기의 느낌과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을 앞세우고 의심이 있어도 순종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죠.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죠. 주님이 알아서 네가 잡아와 하지 않으시고 마을에 가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보라.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두 제자가 자신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도 성경이 어렵고 때로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믿겨지지 않아도 일단 읽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나의 이해와 나의 받아들임에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오니 당신의 지도를 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때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주목하십니다. 온 우주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가고 무엇을 만나고 의로운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전투의 매복과 구체적인 전술까지 가르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세요? 말씀을 앞세우세요. 성경을 보셔요. 설교를 들으세요. 성구를 암송하고 묵상하셔요. 그래야 알아요. 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한 것은 주의 섭리로 말미암음이구나.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께 제가 권해요. 여러분이 험한 세상 여러분 얼마나 필요하세요? 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결정도 많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주님이 친히 인도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시력이 아주 안 좋은 양 같아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여기 뜯기고 저기 뜯깁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분이 선하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니 바로 지금 믿고 회개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8장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간처럼 덤비지 말라 하십니다. 기다리면 다 주시겠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주의 산에서 단을 쌓게 하심으로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 그대로 나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 좋은 분이시니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세요. 세밀하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무슨 원서를 쓰러 춘천에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원주에서. 어린 제가 뭘 아나요? 아버님이 종이에 써줘요.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가서 어느 골목에서 꺾으면 거기 교육청이 있다. 교육청에 가서 몇 층에 가면 누구누구를 만나면 이걸 다 써줘요. 선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네가 지금 돈 없는 거 알다. 네가 지금 건강으로 문제를 겪는 거 안다. 네가 지금 자녀 문제로 끙끙 앓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세밀하게 인도해 주마. 이 힘을 빼고 내 손을 잡아라. 말씀을 앞세워 주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자신 없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많아요. 왜냐면 많이 실패해 봤거든요. 실수해 봤거든요. 고의적으로 주님 떠나 봤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니 도망가지 맙시다. 엎드려서 사무엘처럼 말씀드리십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벌써 10월이 중순으로 접어들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경 펴고 다시 말씀 듣고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으십시다. 우리 힘으로는 거친 인생 못 살아요. 우리의 지혜로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공격 못 이깁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 주님의 지도를, 세밀한 지도를 받아가기 위해서 성경 귀히 여기고 설교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어둡습니다. 무지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리석은 양처럼 나가고 싶은 대로 하다가 여기저기 뜯기고 다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 엎드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패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과 내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들을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밀하게 지도해 주시는 주님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의 결제를 받기 어려워요. 아버지 도와주소서. 말씀을 낯서는 반드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지혜와 지식으로 그를 아는 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험한 세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님, 저희는 아간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자신이 없을 때 많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또 징계를 받을 것 같고 내 모습이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격려하시고 에발산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니 담대히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먼저 말씀해 주시니 주님을 붙듭니다. 주여, 험한 세상, 복잡한 인생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제게는 없사오니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읽는 본문이 현재 내 상황과 아무 상관없어 보여도 그저 말씀을 붙들고 존중하는 태도로 주님 말씀을 앞세웁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온 우주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 손 잡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될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어왔던 두 지체처럼 그저 듣고 그저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벌써 가을이 깊어가는데 포기하지 말고 다시 성경을 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리고 시시각각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밀히 인도하시는 주님 까닭에 승리를 맛보고 마침내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살기에 지친 인생들이 속히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사 우리 손 끝까지 천국으로 잡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